구원의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이런 게 나오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러죠. 넓은 문은 세상 사람들이고 또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다. 그런데 문과 길은 세상 사람들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문이라고 하시고 나는 길이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간다는 이야기지 이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게 내가 나를 속이는 거거든요. 저는 저 위에 올라가면 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휴거가 일어나면 나는 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가 휴거가 안 됐을까? 나 예수님이 믿는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구원을 못 받았을까? 막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은 3년 반밖에 안 되는데 그때 많은 흰 옷을 입은 많은 무리들이 순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 누구겠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다녔지만 교회는 일단 열심히 다녔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문이라 그랬고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던 그 문으로 길로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환란을 통과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엄청난 환란을 여러분들이 경험도 안 하고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힘든 거 실컷 경험하고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님께 받을 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구원받아서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편하고 즐겁게 마음껏 즐겁게 산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휴거되면 주님 앞에 가면 칭찬 들어요. 상도 많이 받고. 여러분들과 제가 먼저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구원도 두 개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부를 얻는 것, 이것도 구원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도 구원이에요. 그래서 절대 지옥에 안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구원도 또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것에 구속도 안 받고 자유롭게 편안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 어떤 역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구속되지 않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를 얻는 것도 구원이지만 지옥에 안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 구원받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것도 진짜 구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편하고 즐겁게 만끽하며 살아가나,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드려도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 삶으로 증명되지는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얼마나 중요해요?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다 건물 꼭대기에 다 붙여놓고 앞에다가 십자가 그려놓고 그래요. 근데 그런 십자가의 모형도 있고 그 앞에다가 그려놓긴 했는데 마음속에는 그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대단한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란 표현이 나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만약에 저는 이 세상 삶이 전부라면,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 없다면 저 성경 안 만져요. 하나님 안 믿어요. 진짜 안 믿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진짜 부활하는 것이 내가 생각해서 내가 꾸며낸 것으로서 나는 그렇게 믿어, 내 생각을 믿는 거라면 저는 그런 걸 안 믿겠어요. 근데 성경 기록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믿어요. 성경 기록은 곧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 말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성경 기록이에요. 그럼 성경 기록이 이거 엄청난 책이에요. 이 책이 쓰여지는데 1600년 동안에 걸쳐서 쓰여진 책이에요.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쓰여졌어요, 책이. 그리고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는 한 권의 책이 됐어요.
자, 누가 쓴 거는 여기에다 넣고 누가 쓴 것을 빼자.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에요, 이 책이. 어떤 종교적인 회합에서도 성경 66권만 정경으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사람들이 의기투합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권의 책이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1600년 동안 사람들이 책을 쓸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서로 다른 대륙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서 글을 썼는데 그게 한 권의 책으로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도 이걸 한 권의 책으로 만드는데 사람들이 관여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한 권의 책이 됐어요. 66권의 것이. 이게 이런 책이에요. 이게 인간의 책이 맞아요? 사람들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는 이 책에서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믿을 뿐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주의 책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믿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서 야, 너 그거 믿어. 그거 믿으면 진짜 좋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맞아. 나도 그것도 믿을게. 그거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거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실을 믿으세요. 사실을 믿어야 안 속는 거지 거짓말을 믿으면 속는 거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놓으시고 자기들이 만들어 창조물들에게 거짓말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이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놓은 우리 창조물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어서 그 말들을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준 거예요. 어떤 인간도 이 책을 이렇게 못 만들어요. 66권 이것만 정경으로 하자 해서 무슨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적이 없다고요. 어떤 사람도 이걸 관여한 적이 없다고요. 근데 한 권의 책이 됐단 말이에요. 이 책은 누구와 같아요? 하나님께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어요. 전 성경이 말하니까 믿을 뿐이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어떤 유명한 목사가 얘기하면 안 믿어요. 전 성경에 비춰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또 영원한 삶, 부활을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은 성경 기록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얘기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종교인은 되라 되지 마라. 결코 되지 말아요. 왜요? 종교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믿고 자신들이 어떤 행위로다가 자신들의 죄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모든 종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하나님만 굿, 선하시고 사람은요 전부 다 배드, 나빠요. 악해요. 그 나쁜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제로예요.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니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찾아왔거든요.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왜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하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세 군데서 얘기를 해요. 똑같은 거를. 네가 어찌해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서 똑같이 얘기해. 저만 안 틀려요. 선하신 분이 몇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사람은요 다 거짓말쟁이에요. 성경에서 똑같은 표현이 나오는 게 세 번 또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선한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한 사람쯤 있다? 단 한 사람도 없도다. 몇 번 얘기해? 똑같이? 저만 안 틀리고 세 번을 똑같이 얘기해요. 여러분 세 번을 선언하면 뭐예요? 절대 진리예요. 선하신 분은 몇 분 계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근데 선을 행하는 존재가 사람들로서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뭐 우상에다 절을 하고 자기가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해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애시당초 없는 거예요. 애시당초 없어요. 왜?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면 그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뭘까? 그분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아멘. 뭐라고 말하면 예.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네. 자, 자원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거보다 하나님 더 좋아하시는 건 없어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거 하나님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믿어드리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 죄로 벗어난 사람이 똑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믿어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요. 근데 사람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안 믿어드려요. 참혹해요. 믿어드리지 않는다는 게. 왜 하나님을 못 믿어드리지 못할까? 여러분 누가 한번 심지어에 보시면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죠, 그렇죠? 자, 나사로도 죽었어요. 부자도 죽었어요. 부자가 얘기를 해요. 부자가 지옥에 갔는데 어때요? 자기가 지옥에 갔으니까 다른 사람들 지옥에 오기를 바랄까요? 아니면 지옥에 오는 걸 원하지 않을까요? 비록 자기는 지옥에 있지만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러거든요. 내 형제들 중에 5이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아직 안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 죽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그 사람들이 지옥에 와라 오지 마라,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왜요? 지옥에 가서 자기가 고통 있으니까 그래도 양심은 그때 마비됐던 양심이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나는 여기 있지만 내 형제들은 오면 안 돼.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들을 거다. 누구 말을 안 들은다면? 대언자들, 복음 전도자의 말을 안 들을 거라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안 들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죽었다가 진짜 살아나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죽었잖아요. 온 세상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자, 죄를 다 해결하셨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죽을 필요가 없어서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잖아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 실제 눈으로 봤잖아요. 죽은 사람이 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사람 얘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이 믿어요? 그래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 세상 죄의 희생물로 대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보셨어요? 어떻게 사실이에요? 선교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사실인가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믿을 뿐이에요. 그리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을 믿을 뿐이에요. 성경만큼 절대적 사실은 지구상에 없어요. 성경에는 800가지의 예언이 있어요. 800가지, 8가지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의 초림 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48가지가 돼요. 48가지. 그 48가지가 예수님 한 분에게 100% 문자적으로 적용됐다는 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48가지가 예수님 한 분에게 정확하게 적용된 거를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면 10의 157승분의 1이에요. 사람들이 불가능을 10의 50승분의 1 이상의 확률이 나오면 10의 50승분의 1 이상의 확률이 나오면 그걸 불가능이라고 그래요. 근데 48가지가 예수님에게 한 분에게 적용됐어요. 10의 157승분의 1이에요. 불가능이 3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10의 50승, 승리의 승. 근데 48가지가 된 거는 10의 157승이에요. 50대 157이어서 3배가 아니에요. 승이기 때문에 곱하기거든요.
불가능을 수조 배를 뛰어넘는 확률이 예수님의 초림 때 다 적용된 거, 그 예언들이. 이게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뭐라 그래요? 살아있다고 그래요. 살아있는 책이래요. 이걸 주의 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뭐 어떤 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자원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세요. 얼마만큼?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 다 주세요. 하나님 그만큼 배포가 크시고 통이 크신 분이세요. 한번 믿어드렸다 그래서 요만한 거 하나 주고 또 한 번 믿어 또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안 하세요. 믿기만 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말로 없이 한 번에 다 줘버리세요. 근데 사람들이 워낙 큰 걸 받으니까 그 받았다는 거를 각자가 안 믿고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왜 인식을 못하느냐고요? 성경 기록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요? 하늘에 처소되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으니까. 모든 복을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걸 그냥 어린아이처럼 감사합니다 믿기만 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부흥사, 신학 박사들은 성경 믿을 것 같으세요? 저는 93년도에 킹제임스 성경하고 개혁 성경 틀린 걸 알고 94년도, 95년도에는 이제 뭐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 드릴까요? 아니면 뭉개버릴까요? 가차없이 거절하는 거 보고요. 전 유명한 훌륭하신 분들 만나면서 진짜 마음이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정말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틀리다는데 관심도 안 갖고 뭐 그까짓 거 이렇게 취급하나. 아니 성경이 누구와 동등한데?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를 가졌는데 어떻게 성경 기록을 그렇게 우습게 여길까? 전 너무너무 엄청났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 이 책 아시죠? 하나님의 경고. 그래서 그 다음 제가 그래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시커먼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개혁성경이 없어요. 그럼 없는 게 옳을 수도 있대요. 그럼 양심이 있으면 빠지는 게 옳은지 한번 확인해 봐라. 양심이 있으면 비교해 보면 다 알아요.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거절하면 전 이걸 펼쳐서 이렇게 펼쳐 보여드려요. 이래도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시커먼 부분 없는 부분이에요. 개혁성경에. 괜찮아요? 이런 사람들이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믿는 사람 맞아요? 전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입으로 믿는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이 진짜 마음으로 믿었겠는가? 거기엔 저는 퀘스천 마크일 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 굿이에요, 굿. 배드가 아니라고. 굿. 그 좋으신 분을 나쁘신 분으로 취급하지 마시라고요. 또 좋으신 분이 여러분들과 저희가 뭐라고 얘기했다면 어린이처럼 믿어드리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성경 기록대로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대요. 그리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부활하셨대요. 왜? 죄 없이 부활하신 거거든요. 죄만 없으면 영원히 안 죽어요. 왜 죽어요 사람들이?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없는 세상에서 절대 죽음이 없어요. 그걸 영원한 세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낙원이라고 그래요. 죄 없는 곳. 전 죄 없는 곳이 그런 곳이 상상의 곳이고 실제 하는 곳이 아니라면 저 성경 안 믿는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자 성경이 전체 사실이다. 아니면 거짓말이다. 인간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절대 사실일 뿐이에요.
전 그러니까 성경 기록을 믿을 뿐이에요. 어떤 사람도 안 믿어요, 저는. 근데 이 성경 기록은요, 대단한 책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32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은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선민이에요. 선민. 특별히 대우받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믿어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이 믿어야 안 믿어요? 이스라엘 갖다가 심히 거역하는 세대라고 한다니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한다니까요. 왜요? 입으로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잘 믿는 사람 없어요. 너 내가 명령하는 거 믿기만 해. 그러면 너는 거룩한 민족이 될 거고 제사장 왕국이 될 거고 모든 이방 민족들 통치하는 지배하는 왕국 국가가 될 거야. 뭐래요?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지키겠습니다. 또 한 번 더 확인해 줘요. 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지키겠습니다. 자, 책에 기록했어요. 피로다가 도장 찍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지키겠습니다. 말로만 정말 잘 믿은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만 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겠다고 도장 찍었습니다 가지고 하나님께 보고하러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무슨 짓거리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민족이 아니면 심히 거역하는 세대예요. 심히 거역하는 세대예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배워야 될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배워야 될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셨어요. 왕 대접했나요? 자신들이 왕을 거절하고 우리는 카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카이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카이사가 왜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그러고? 유대인의 왕은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민족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에요. 믿음은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 창시하시고 예수님 완성하신 예수님의 소유물과 같아요. 킹제임스 성경 쓰는 사람들에게 가장 지독한 속임수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사람의 믿음이 있다고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 속지 마세요. 저도 킹제임스 성경 처음에 알고 10년 이상을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저도 9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저도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자, 모세 이전은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 시대는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 교회 시대는 다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환난 때는 다시 또 믿음 플러스 행위다. 또 천년왕국 때는 믿음도 필요하지 않다. 왜? 예수님이 실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저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건 지독한 속임수예요. 믿음은 누구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창시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거예요. 믿음은. 믿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관계는 있어요. 관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드리고 믿어드리는 것, believe는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believe, 믿어드리면 선물로 주는 게 faith, 믿음인 거예요. 믿는 것의 명사형이 믿음이 절대로 아니라고요. 속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 언어도 믿는 것과 믿음이라고 쓰기 때문에 믿는 것과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믿는 것이 곧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서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오랫동안 속아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 그가 아니에요. Have faith in God이에요. 가져라 믿음을. 어디에 있어요? In God,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위에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 무엇만 하면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믿어만 드리면 돼요. 자원해서 마음으로, 입으로가 아니에요. 입으로가 마음으로 여러분 진짜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신다고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서 건져내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자유롭고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온 세상 다 이긴다고. 믿음이 이기지 못할 수 있는 거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이 믿음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거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나오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믿음, 소망, 사랑은 인간들이 줄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신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게 믿음이고,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소망도 어떤 소망? 복된 소망, blessed hope.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여러분들과 저희가 이 썩어 빠진 몸뚱어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똑같이 변화되는 소망. 그런 소망을 누가 인간이 줘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체리티도 마찬가지예요. 체리티는 인간이 줄 수 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시고 입증하신 것이 그게 체리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요, 어떤 인간도 여러분과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것은 누가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거. 언제 줘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어린아이처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진짜 믿어드린다면, 입으로 믿는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말로만 믿는 것에 하나님 절대로 안 속으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걸 정말 믿어드린다. 왜 믿을 수 있나? 성경 기록이 말하니까. 성경 기록엔 거짓말이 없다고요. 농담도 없다고요. 아시겠어요? 성경 기록을 믿는 게 곧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요. 믿기만 하면 여러분과 제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해요. 야, 믿기만 해봐라. 너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래요. 그럼 마가복음에 보면 가버나움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많이 가리켰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라시 마을로 건너가요. 근데 폭풍이 일어나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폭풍이 일어나다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막 깨워요. 예수님, 우리가 죽습니다. 죽어요. 믿음이 좋아요, 나빠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하나님께 책망하세요. 아니, 폭풍 일어난 것 때문에 걱정을 해? 누가 계셔 배 안에? 생명의 신부 창조주가 계시는데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가다라치부를 건너갔어요. 건너갔더니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알아주는 인물이 하나 있네요. 부정한 영, 마귀들. 자, 무덤 사이에 그 사람을 쇠로다리 결박했는데도 어때요? 그 쇠로다 결박한 거 막 끊어버려요. 그만큼 마귀의 능력이 대단한 거예요. 어떤 곳으로 그 사람을 결박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니까 쫓아와요. 그 마귀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어째 우리에게 오셨나이까? 아직 우리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우리를 저 바다 검도 구렁이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지 말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차라리 저 돼지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래요. 허락해 안 해요? 허락하니까 마귀들이 어디로 가요? 그 사람이 나와서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가 어떻게 돼요? 한 2,000마리나 되는 것이 바다로다가 쳐들어가서 다 죽어요. 그 사람은 멀쩡해졌어요. 그런 걸 봐도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그때 12알이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와서 옷깃을 살짝 만져요. 나요, 안 나요? 즉시 났어요. 거짓말이에요?
전 이해는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이 기록했으면 전 절대 사실이랍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오셨다가 거기서 그런 일을 행하시고 또 다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세요. 회당장의 딸이 병에 들렸다고 예수님 빨리 오셔서 안수 좀 해달라고 부탁해요. 근데 그 사이에 혈루증이 낫는 여자의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예수님 좀 지체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다시 예수님에게 수고 끼치지 말아라. 왜? 그 회당자 딸이 이미 죽었거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믿으래요, 믿지 말래요? 사람들이 그 야이로의 딸 죽은 거 알고 와서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래요. 믿기만 하래요. 소녀야 일어나라 말 한마디에 거기 그게 여러분 달리다쿰이란 찬송에 나온 단어죠.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 한마디는 곧 파워거든요. 기적을 맛보는 거거든요. 단 믿기만 하면. 안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승리를 알려드리면서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잊어먹어라, 잊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잊으셨어요?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세요? 다윗에게 속한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윗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내 몸이 내 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지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것부터 먼저 인정해 드리셔야 돼요. 자, 내가 하나님 거다, 하나님의 소유다 인정해 드리면 여러분과 저는요, 사무엘하 23장에서 나오는 세 사람 아디노, 엘레아살, 삼마 같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한다고요. 아디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창을 들어서 한 번에 몇 명이요? 8명이에요? 800명을 죽여요? 말이 돼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아디노가 자기 창을 들어서 800명을 한 번에 죽였다. 말이 안 되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믿을 뿐이지 이해될 수는 없지만 사실이거든요. 그 다음 사람은 엘레아살이라고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이 쳐들어오면 다른 백성들을 함께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도망가고 누구 혼자 남아있어요? 엘레아살 혼자 남아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쳤어요.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대요. 한 사람이 블레셋 사람 몇 사람이 쳐들어왔는지 모르지만 다 물리친 거예요. 말이 돼요? 얼마나 오랫동안 죽였는지 칼이 손에 달라붙었대요. 좀 믿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을 뿐이에요. 그날 엘레아살이 승리했대요?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었대요? 주께서 큰 승리. 왜 주께서 큰 승리예요? 아디노는 자기가 아니었거든요. 누구예요? 하나님 그 소유였거든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라고요.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 다음에 누구 얘기 나와요? 삼마 이야기.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36개 주례랑 쳐요. 누가 하나 남았어요? 삼마 혼자 남았어요. 근데 엘레아살하고 다른 건 뭐죠? 엘레아살은 쳐들어오는 블레셋 사람들 처음 막으면 됐지만 삼만 얘기가 달라져요. 팥이 무성한 팥이 농사짓는 그 밭까지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대요. 말이 돼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논리적으로다가 설명해봐라 요구 안 하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말 한마디에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거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한테 피조물에게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으시니까. 아디노나 엘레아살이나 삼마에게 이러한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거는 뭐냐면 여러분과 똑같은 얘기예요.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아디누가 하나님을 믿었고 엘리야살이 하나님 믿었고 삼마가 하나님 믿어서 기적적인 그런 승리를 이뤘다면 여러분과 저도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너도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라. 네 몸 네 거 아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다. 자, 소유권 인정해 드리라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무소유자예요. 소유권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들의 몸이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의 몸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청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좀 뭘 관리하라고 관리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청직이라고요. 청지기는 자기 걸 다루지 않아요. 제 몸뚱어리가 제 거 아니라고요. 주님 거라고요. 주님께서 제 몸을 저에게 주시면서 네 몸은 내 거지만 너 관리 잘해. 너 청지기야. 이 몸 잘 써.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가라는 데만 가. 가지 말래 가지 마.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짓거리예요? 이 몸뚱어를 지 거로다가 써버리면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거고 불의한 청지기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거 있어요. 누구하고 누구와 싸워요? 다윗은 막내 아들이에요. 형들은 전쟁터에 나와서 싸워서 골리앗 나오면은 꼼짝도 못하고 좀 더 숨어 있어요. 근데 막내가 왔어요. 근데 골리앗이 나와서 소리치는 거 보고 그 아무것도 아닌 다윗이 소리치는 거예요.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네가 대적하느냐고. 어떻게? 그러면서 그때 그런 말이에요. 주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창이나 칼 이런 무력적인 거 가지고 구원하신 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 한마디만 하셔도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무리가 알게 할 거라고, 그러고 너하고 내 무리들을 내 손에 넘겨줄 거라고 다윗이 말을 해요. 형들이 뭐라 그래요? 너 얘가 미쳤네. 양 가서 돌보려니까 양은 어디 놔두고 팽개치고 여기 와서 정신 나간 짓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 칼로다가 이기셨어요. 사울의 군복을 입혀줬어요. 갑옷을 입혀줬어요. 입었어요? 내 몸에 안 맞거든요. 왜요? 여러분과 제게 주는 기능이 다 다르거든요. 손은 손이고 눈은 눈이거든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이 원하는 그 기능 하나만 가지고 충분히 쓰시거든요.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데는 기가 막힌 재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목자의 옷, 허름한 옷 입고 개울가에 가가지고 조약돌 5개 주워와고 물매만 가지고 왔어요.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겨요? 골리앗이 이겨요? 골리앗 엄청나잖아요. 누가 이긴 거예요? 다윗이 싸운 거예요? 하나님 싸우신 거예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해 있어요? 주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과 제 삶의 어려운 것을 해결하시는 분은요, 여러분과 제가 아니에요. 전쟁, 여러분들 삶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다 전쟁이에요. 워예요, 워. 파이트,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싸워요? 주님이 싸우시는 분이세요. 어떨 때 주님이 싸우셔요? 하나님 무시하면서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믿어드리기만 하세요. 믿기만 하면 전쟁이 주님께 속한 거예요. 싸움은 주께 속한 거예요. 승리는 주님께 속한 거예요. 주님이 대신 싸워서 이기신다고요. 다윗처럼. 다윗은 자기가 양치기 할 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거든요. 사자가 우리 양들을 뜯어먹으려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까지도 다윗을 통해서 찢어서 이기게 했어요. 이게 다윗의 힘이에요? 하나님 힘 주신 거예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을 안 믿어드린 거예요? 진짜 믿어드린 거예요? 진짜 믿어드리니까 그런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잊지 마시라고요. 여러분과 삶에 어려움이 많아요. 왜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 나 믿을래 안 믿을래? 네가 싸울래 아니면 나한테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줄래?
결정은 누가 해요? 여러분도 스스로가 해야 돼요. 믿어드릴 거냐? 안 믿어드릴 거냐? 여러분과 저는 어린아이처럼 믿어드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셔요. 요한일서 5장이요. 요한일서 5장이요. 1절부터 5절까지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기는 방법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면,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셨다. 그 믿는 자가 하나님에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또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태어났으면 구원받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줄 아나니. 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자매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자매도 사랑하지 못해요. 3절이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써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그 명령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간직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둑맞지 않는 거, 뺏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지키는 거. 이거 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 누가 훔쳐가요? 도둑이 마귀가 여러분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무거워요, 쉬워요? 왜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 믿기만 하면 하나님 대신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은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쉬워요. 믿기만 하면 되거든요. 믿기만 하면 다 현실이 되거든요. 안 믿었으니까 문제지. 그래서 그분의 명령은 무겁지가 않아요. 왜요?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하나님 말씀이 절대 사실인 거를 여러분 마음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니까. 4절이요.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다 이겨요. 나에게서 나오는 거는 백전백패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는요, 그게 무엇이든지 세상을 다 이겨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걸 인정 안 해드렸으니까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온 거라면 다 이긴다니까요. 내 노력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하게 못 사세요. 내 노력 가지고, 내 선행 가지고 하늘나라 못 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기적을 일어나도록 못해요. 여러분이 조그만 어려움도 여러분들 노력으로 다 그 어려움 해결 못하세요. 왜요? 하나님만 참되시고 하나님만 선하시고 사람은 다 악하니까.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난 것은 그 무엇이든 세상을 이기는 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내가 믿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하나님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have in God,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잖아요. 이기는 거죠. 너무 간단한 거죠. 5절 보세요. 여기 구체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소유하는 방법이 5절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떤 사람? 믿는 자.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 그럼 세상을 이기는 방법 간단하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는요, 마귀도 알아요. 하지만 마귀들은 성경 기록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까지 다 알지만,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뭐가 돼 있어요?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성경 기록이 곧 하나님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6절, 7절, 8절, 9절
예수님이 실제로 육체로 오셔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살펴보고 만지기까지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세상을 이기려면 뭐만 하자?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실하네. 왜 내가 있으니까. 날 만드신 분이 계시니까. 그분은 나쁘시다 좋으시다. 좋으시다. 그러면 그분이 하는 말씀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가 보기엔 나쁜데. 왜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따라오라잖아요. 자기 부인하기 싫어. 십자가 싫어. 그럼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해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데.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유로운가? 자유로운가?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사람은요 힘들어요. 절대 자유 못 누려요. 하지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면 그거만큼 자유롭고 편한 거는 세상에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거든요. 이게 여러분과 삶이 되셔야 된다고요. 믿어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들과 내가 정말 믿음으로 걷고 있는지 보는 것으로 걷는지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아니면 믿음 안에 없는지 누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거를 제3자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저는 살펴볼 수가 없어요. 누가 살펴봐야 돼요? 스스로 살펴야 돼요.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 있다면 입증해 내세요. 증명해 내세요. 보여주세요. 아무도 대신 못 해줘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여러분들이 해서 여러분들이 믿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파워가 나오죠. 복음이 하나님 파워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파워죠. 자, 여러분들과 제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뭐예요? 마음에 결심해야 될 게 뭐예요? 2절에 나오잖아요. 자, 1절부터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에 지혜나 지혜의 뛰어난 것들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어떤 멋들어진 연설이나 육체의 지혜 뛰어난 것을 가지고 하지 않았대요. 뭘 가지고 왔냐 이거예요.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게 하나님의 파워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파워를 갖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죠. 그럼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한 분을 절대 잃지 않으셔야 돼요. 진짜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했다면 여러분들이 그 결심한 것이 입증이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밖으로 입증이 돼야 돼요. 3절부터 5절까지 보세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어떻게 함으로? 실제 증명함으로, 실증함으로. 이게 필요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을 겁니다.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면 여러분들의 삶으로 그걸 성령과 실제 증명해서 보여주시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5절, 이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저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믿으세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과 저를 고생시킬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근심 걱정거리 줘서 근심 걱정하게 하실 분이 절대로 아니세요. 다만 여러분들과 저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분인데, 예수님이 내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분인데 여러분들이 자유를 못 누리고 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영존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 믿어요.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가 있다고요. 안 믿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뭐죠?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걷자. 믿자. 제가 1000번, 10,000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그게 삶에 적용이 된다면 앞으로도 1000번을 더 얘기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말씀을 머리로는 인식하지만 그것이 마음으로다가 새겨져서 실제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믿음으로 걷는다고 말만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믿음으로 걷는 거를 여러분들이 실증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살펴봐서 이제 구정 지났으면 음력으로다가 첫 걸음 시작됐잖아요. 정말 믿음으로만 걸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세상에선 자유롭고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